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전화기로 찾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네이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 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나 행복하고 또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순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의 마음은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일지,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세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모습처럼 나의 신앙, 이제까지 20년, 30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었던 그 신앙,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혹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십니까? 물론 우리는요, 여전히 오늘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도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문제를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거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할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그 결과는요, 너무나 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 내 삶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바닥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한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줄 거야.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니면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삼손은요, 가장 힘이 센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미국, 지금은 뭐 다국적인 기업이 됐지만 미국의 그런 그 가방 중에, 여행용 가방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샘소나이트라는 이 가방은요, 삼손이라는 그 이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삼손의 나이트. 그러니까 삼손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가방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죠. 사실 이 가방은요, 1910년에 처음에는 스웨이드 트렁크 컴퍼니라는 이런 이름으로 덴버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삼손이라는 그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가방을 1940년에 만들었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데이트를 친 거죠. 그래서 아예 이름을 나중에 1966년에는 샘소나이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그리고 튼튼한 가방으로 많이 알려진 그러한 가방이기도 합니다. 사실 삼손이라는 이름은요, 태양 같은, 작은 태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좀 특이하죠. 다른 사사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이 없던 그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에게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신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어요. 절대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태어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힘이 셌냐면 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그러한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방 여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내를 친구 손에 넘겨주게 되고 살인도 저지르게 됩니다. 후에 자기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갔다가 장인이 허락하지 않자 겨우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과수원을 다 태워버립니다. 복수를 한 거죠.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저지른 이 소행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와요. 복수를 하러. 삼손을 잡아서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바위 틈에 숨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뭐 이렇게 병력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그때
바위 틈에 숨었는데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는 큰일이 난 거죠. 블레셋 사람이 힘이 세고 유다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제발 바쳐서 당신한테 데려올 테니까 우리를 좀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3,000명을 보내가지고 삼손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과 약속을 하게 되죠. 내 목숨만은 당신들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잡혀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포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장면입니다. 삼손은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은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를 결박하고 정말로 튼튼하게 묶었던 그 밧줄이 어떻게 돼요? 불탄 삼과 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튼튼하게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끈이 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죠. 그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심히 목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뭐 이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18절에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00명을 이겼는데 또 나머지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목이 마르니까 도저히 탈진이 돼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께서 지명한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 사람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할 때도 있지만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기는 것처럼 승리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과 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택에 따라, 나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번 옆에 분 보고 한번 보세요. 당신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삼손도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목마름 때문에 그냥 목마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삼손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게 됩니다. 자, 19절도 한번 볼게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자, 18절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절 제가 읽은 것처럼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뭐가 솟게 하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샘물이.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낙고레.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샘물, 부르짖는 사람에게 터지는 샘물, 생수처럼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위기의 순간에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는 샘,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샘물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냥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나꼬레처럼 삼손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축복의 샘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정말로 적은 인간인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나꼬레의 축복. 우리가요,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 참 연약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굉장히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이 잘 될 때. 그런데요, 또 승리 뒤에 또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또 굉장히 무너지기가 쉬워요. 뭐 승리했을 때는 와, 이게 뭐 내 인생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게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큰 것이 아닐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생명하고 연관된 그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깨지기가 쉬워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승리를 경험했을 때도요, 자만하면 안 되고요,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도요, 낙심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공할 때도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실패할 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왕자 생활 40년 하다가 광야 40년에서 정말로 그 양치면서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손에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게 돼요. 억울하게 뭐 감옥 생활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의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결코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그런 고난이요, 때로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것 같아요. 쉼표. 인생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요, 바로 이렇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42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42편을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건 믿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40.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이런 다윗의 마음은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도요 열심히 드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는요, 목사인 제 마음속에,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못된 사람도 많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안 왔을지라도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어느 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미리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채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지난달에 무슨 걱정을 했었는지, 작년에 무슨 걱정을 했었는지, 아니면 2년 전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은 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넘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스스로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에 찾아온 목마름 속에 지쳐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에나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과 같은, 그리고 그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20년 동안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결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삼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에나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모든 어둠의 것들은 떠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셔서 에나꼴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샘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에나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삼손이 20년 동안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에나꼴의 그러한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기를,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성공과 그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삼손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에나꼴의 축복, 부르짖는 자에게 샘 솟는 샘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명령합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그런 축복의 형통에 하나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샘물이 터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